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실 때마다 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동시대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거친 멧돼지라 불렸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를 거친 멧돼지라 칭한 이는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루터를 파문하는 교황 칙서 엑수르제 도미네, 즉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이름의 이 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일어나 당신의 대의를 변호하소서. 당신의 포도밭에 거친 멧돼지 한 마리가 풀려나 있나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여 독일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그 논쟁이 유럽을 거쳐 로마 바티칸에까지 전해졌을 때 교황 레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술에 취한 독일인일 뿐이야. 술이 깨면 마음을 바꿀 걸세. 이 일화는 16세기의 신학 논쟁이 오늘날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른 대화가 아니라 매우 신랄하고 공격적인 논박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논쟁의 양측 모두 서로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자비한 논쟁의 장에서도 마르틴 루터는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너무나 과격하고 거만하며 무례하기까지 해서 후대의 사람들은 그가 혹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볼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세기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 즉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신교인이고 이 진단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믿는 신앙의 뿌리가 한 광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루터를 보고 그가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그의 절제되지 않은 언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문주의 학자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가 루터를 비판하는 글을 쓰자 루터는 노예의 지론이라는 유명한 저서로 응수했습니다. 그 책에서 루터는 에라스미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미스, 이 바보, 이 멍청한 얼간이 같으니 내가 왜 당신이 내놓는 그 하찮은 주장들에 시간을 들여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인가? 오, 당신은 유창하지. 당신의 펜은 화려해. 하지만 당신이 쓴 글을 읽는 것은 마치 누군가 금과 은으로 된 접시에 오물을 가득 담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루터가 신학토론에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루터는 분명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고 특히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신경성 불안과 이장장애에 시달렸던 건강염려증 환자였습니다. 신장결석으로 고통받았고 복통이 생길 때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스스로 6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공포증은 수없이 많았고 전설적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누군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틴 형제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니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저를 심판하고 고통을 내리시기 위해 지켜보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심판관으로 봅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젊은 수도사가 하나님을 증오하는 시기를 겪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증오는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 표현했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명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독일의 광부였던 한스 루터는 아들을 유럽 최고의 법률학교에 보내기 위해 힘들게 돈을 모았습니다. 법대생이 된 루터는 곧 유럽 법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인재 중 한 명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루터는 격렬한 뇌우 속에서 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는 가운데 갑자기 벼락 하나가 그의 말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루터는 말에서 떨어져 땅에 나뒹굴었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 아슬아슬했던 죽음의 경험을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징조이자 사역으로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크나큰 실망을 뒤로하고 법률학교를 그만둔 뒤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루터가 사제로 서품받고 천미사를 집전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도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아들이 집전하는 천미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루터는 학창시절부터 뛰어난 학자이자 연설가로 명성을 떨쳤기에 사람들은 그의 천미사를 큰 기대를 품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서는 축성 기도를 통해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성변화라고 불리는 이 기적은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터는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광부의 아들인 자신의 손에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들리게 될 그 신비로운 순간을 말입니다. 미사에서 축성 기도를 드릴 순간이 왔고 모든 이가 루터가 기도의 말을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루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떨기 시작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중석에 앉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말을 하기를 바랐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천 번 암송했을 간단한 미사 절차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에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기도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자신의 더러운 손에 그리스도의 고귀한 몸과 피를 들 생각을 하니 그 엄청난 불경함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어 얼어붙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중 칼뱅파와 루터파 사이에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신교의 두 강력한 세력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성만찬 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한다고 주장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것이 내 몸이다. 라틴어로 이 말만 반복할 뿐
더 이상의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정신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과대망상처럼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한 젊은 사제가 교황, 공의회,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등 교회의 모든 권위에 맞서고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에 저항하며 완전히 홀로 설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논쟁 끝에 마침내 모든 논의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루터는 재판에 회부되어 자신의 저술들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는 교회 권력뿐만 아니라 세속 권력 앞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회로 가기 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름스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했지만 이제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적대자이며 사탄의 대리자라고 말할 것이다. 참으로 외교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었습니다. 마침내 보름스 의회 재판장이 열리고 온 세상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루터가 홀로 재판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문관이 일어나 죄목을 낭독하고 루터 옆 테이블에 놓인 책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 저술들을 철회하겠는가? 영화라면 아마 이렇게 묘사했을 겁니다. 루터가 고개를 들어 황제의 대표들과 독일의 제후들, 로마에서 온 주교들을 둘러본 뒤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말입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달랐습니다. 마르틴 루터, 철회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대답했지만 재판장의 누구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신문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크게 말하라, 루터. 철회하겠는가? 그러자 그는 당국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주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허락받고 자신의 방으로 물러나 기도와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가 쓴 기도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기도의 일부를 통해 루터가 겪었던 영혼의 고뇌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루터에게 있어 개인적인 겟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보소서, 세상이 입을 벌려 저를 삼키려 하고 당신을 향한 저의 믿음은 얼마나 작은지요. 오,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권세여. 만일 제가 이 세상의 어떤 힘에 의지해야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종은 울렸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맞서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소서. 이 일은 저의 것이 아니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과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기쁘고 평화롭게 제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대의는 당신의 것이며 의롭고 영원합니다. 오, 주여, 도우소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흔들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숨기실 뿐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저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패, 나의 요새를 위하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다음 날 루터가 다시 의회에 섰을 때 신문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마르틴 형제, 이제 그 가르침들을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잠시 망설인 후 마침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과대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환상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원 시절의 그의 행동에 있습니다. 당시 수도원의 젊은 사제들은 매일 고해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몇 분 만에 고해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지난밤 소등 후에 촛불을 켜고 시편을 더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헨리 형제의 닭다리를 탐냈습니다. 수도원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루터의 차례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지은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해는 5분이나 10분, 혹은 1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2시간, 3시간, 4시간씩 이어졌습니다. 수도원의 상관들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불평했습니다. 마르틴 형제, 그 사소한 죄들에 대한 집착을 멈추게, 고해를 하려거든 제대로 된 죄를 가지고 오게나. 그러나 루터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너 시간의 마라톤 고해를 마치고 내 죄는 용서받았느니라 는 사제의 말을 듣고 기쁨에 차서 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린 또 다른 죄가 생각나는 순간 모든 평화는 사라지고 다시 고뇌에 휩싸였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인간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미 법학도로서 그 명석함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날카롭고 잘 훈련된 법률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인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느꼈고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자체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박사로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 강의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로마서 한 장을 읽다가 그는 이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순간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한 개념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가 위로우신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터져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했다. 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벌거벗은 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나는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이후 루터는 세상의 교황들과 공의회, 의회와 왕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이다. 나는 이 복음을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겠다. 이것이 미친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미친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미친 사람들의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당신 아들의 거룩함을 우리의 죄를 덮는 옷으로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의 의가 아닌 우리의 불의함을 덮어줄 다른 의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달았던 이 광인의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감미로움과 영광을 보기 전에 절망의 지점까지 내몰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면, 오 하나님, 루터처럼 그들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뛰어오를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양심에 하늘의 추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